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 벌써 2022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3시간만 지나면 이제 2022년 또 안녕 2023년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정말 빠르게 가죠. 너무나 빠르게 갑니다. 옛날에 세월이 살 같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에는 그 말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총알 같습니다. 너무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지나간 세월은 잡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다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해서 이 광야로 나오게 했습니다.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종려 성읍 여리고가 보입니다. 종려나무가 많은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나온 힘든 광야 생활 뒤에 있죠. 앞에는 이제 가나안 땅, 행복의 길. 자, 이런 시점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 회고와 전망입니다. 회고란 말은 뒤돌아보고 전망은 앞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월을 뒤돌아보고 앞을 바라보고 지나간 40년 세월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나온 1년을 뒤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바라보고 이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자, 이루지 못한 일이죠. 이루지 못한 일. 원래 계획했던 것 중에 이루지 못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 내가 못한 일에 대해서 미련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거 못했는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이게 부족했는데 이루지 못한 일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한 해를 잘못 살았다. 내가 이것을 해야만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는데 성공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이렇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건장한 장정만 60만 명이면 나머지 남녀노소를 합치면 거의 300만 가까이 됩니다. 300만. 엄청난 숫자죠. 자, 이 많은 숫자를 사람들을 무슨 수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 살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음식을 누가 공급해 줍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날로 비행기로 음식을 나른다 하더라도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먹을 거 걱정 없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앞서행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 먼저 건너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하나님 항상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도 앞서 걸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느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한 해 동안 누가 우리의 앞장서서 행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 못다한 일이 많지요. 아쉽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앞서 행하여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못다한 일 아쉽지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못다한 일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 괜찮습니까?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고요. 후회할 일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항상 우리의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요.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지요. 나는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내 희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힘든 일 많으셨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 외로운 일, 어려운 일, 그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기도 응답 제대로 받지 못한 제목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응답 안 되고 답답한 일, 사람들로부터 오해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비난받았던 일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이렇게 공사장에 이렇게 칸막이 치놓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공사 중에 통행이 불편함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인생길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과 같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비록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계획하고 소원한 것 다 못한 것 올 한 해 많지만,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못한 일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현지하고 용규가 1월 16일 날 강원도 15사단 화천으로 이제 군대 갑니다. 둘이가 얼마나 좋던지 서로 동반 입대하는데, 예, 내년에도 우리 군대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나이답게 군대 잘 갔다 오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이, 박수. 예.
자, 이렇게 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또 곡성에 내려와서 오늘 하늘 마음의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겪었던 자, 여러 가지 일들이죠. 특히 고난.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을 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요, 훈련, 고난 이런 뜻입니다. 자,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광야는 그럼 무슨 훈련이 있느냐? 크게 5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먹고 마시는 훈련을 한다는 말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삶 자체가 훈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별 어려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다들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취업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 사업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이 다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광야길 가는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가 겪어야 될 첫 번째 문제죠. 훈련을 받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훈련. 자, 두 번째 훈련은요, 단조로운 일상의 훈련입니다. 광야 똑같습니다. 매일 걸어도 똑같이 광야입니다. 늘 사막길, 작은 나무, 돌덩어리, 바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본 광야가 오늘 본 광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적입니다. 눈 떠면 아침에 일어나며 일하시는 분은 또 같은 일을 하고, 또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대로 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조로운 변함없는 생활을 보냅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같은 삶. 그런 삶이 지겹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어요. 이런 단조로운 일상의 훈련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그 사람들끼리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살았겠습니까? 성경에도 여러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갈등과 충돌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가까운 사이끼리 상처를 주고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그런 일들이 인간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훈련입니다. 네 번째 광야 훈련은요, 대적들로부터 오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비빔에서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요르단에서는 에돔 족속의 공격을 받고, 모압에서는 발람의 저주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대적자들을 인해서 여러 번 기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지가 있었죠. 소원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할 때 대적자들이, 방해자들 때문에 길이 막히고 어떤 상황과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 우리 자녀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우리 자녀들이 가고자 하는 직장, 취업, 시험, 사업, 건강 이런 게 막히는 적 없습니까? 막히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자, 마지막 훈련, 5번째 훈련은 낙심의 훈련입니다. 낙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하루하루 단조롭고 가까운 사이끼리 부딪히고 대적자가 길을 막으면 어떤 일이 나냐? 내 인생에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치고 소망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그때 절망과 낙심이 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훈련은 훈련이기도 하지만 인생길을 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단조로운 일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대적자의 문제, 낙심의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 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나 이 말이죠.
왜 이 훈련과 이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3절 말씀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왜 인생 광야길에 이 훈련이나 고난을 그냥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시고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나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누가 주었느냐? 그 누가 주셨느냐에 따라 의미와 결과는 달라집니다. 마귀가 주는 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고난은 축복의 변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축복이 변장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가면으로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이 복과 은혜를 누린 줄 압니다. 교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고난이라는 저울을 통해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받은 고난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당했습니까? 아니면 대적자 마귀로부터 유혹의 시험에 넘어져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가지고 여러분, 내 죄악 때문이라면 하나님 회개해야 되고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진 거라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옵니다. 고난. 앞에서 말한 건요, 똑같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 받았던 어려운 고난 내년에도 없을 것 같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줄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고난인지 잘 분별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면 빨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회개하시고, 마귀의 공격이라면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복으로 바꾸시나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 복으로 바뀌는.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꼭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여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힘듭니다. 고난 자체를 보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능력, 비결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했습니다. 날마다 주신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성도, 올 한 해 우리가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이 시간 한번 다시금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로 올려쳐서 내년에도 고난을 잘 분별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구하심으로 이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냐면 앞에 있는 소망으로 바라봐야 돼요. 소망. 자,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있는 소망. 그걸 바라봐야 돼요. 절망은 뒤에 있고 소망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뒤를 보고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낙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을 붙들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겪었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인생의 광야길 5가지 훈련, 왜 내버려 두셨느냐,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면 이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내 죄 때문인지, 마귀의 대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자,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세 가지를 잘 분별하고 그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야 된다. 이렇게 고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내년에도 내 앞에 놓이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보내면서, 자, 아직도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올 한 해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아니란 말입니다. 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희망이다, 희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 내게 복을 주신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그 광야, 고난, 마침내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마침내라는 단어 빼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바꾸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한 해 이루어지지 못한 일, 못다한 일, 또 좀 어려운 일, 아쉬운 일, 후회되는 일,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이 있지요. 하지만 마침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의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마침내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은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소망이 없으면 자살한답니다. 소망은 생명입니다. 소망은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 자, 소망을 히브리 말로 뭐라냐면 티그바랍니다. 티크바란 말은 노끈이란 말이에요. 노끈. 자, 여러분, 여러 실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게 뭡니까? 노끈이죠, 노끈. 튼튼합니다. 소망은 노끈을 붙잡는 걸 말한단 말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날아오른댔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티크바입니다. 티크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노끈처럼 붙든다면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소망을 붙잡는 거 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내년에도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티크바, 노끈을 딱 붙으셔서 하나님께 딱 붙으시고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한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이면 말씀 신앙.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올 한 해 못한 일 있지요? 아쉽습니다. 괜찮습니다. 후회하는 일 있지요? 괜찮습니다. 실망되는 일 있지요? 아쉬운 일 있지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운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 있었죠.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대 간다고 절망하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군대에서 생활 잘하고,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교회와 성도님과 이웃 영혼들을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누리시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